저는 오늘 여호수아기 강의 제11강입니다.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기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 보여서, 착해 보여서가 아니라요, 여기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약속을 하신 그 선한 약속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시냐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약속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들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있죠?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내가 1년에 한번 일독해 보겠습니다. 뭐 연초에 다 약속을 해요. 올해는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뭐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초에 약속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약속을 잘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릴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여호수아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 뭐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별들을 보라. 이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와 같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이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을 오늘날 이 신약 성경에 기록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 선하신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의롭게 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하수를 봤어요. 하늘의 별이요, 정말 은하수를 오랜만에 봤는데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은하수를 완전히 볼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선명하게 다 봤잖아요. 은하수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어릴 때? 하늘을 잘 안 보고 사셨어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는 최근에 본 은하수보다 더 많은 별이 있었어요. 이 하늘에. 근데 지금은 공기가 나빠지니까 별이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은하수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은하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셀 수 없는 이 별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류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별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같은 사람 하나, 지금 90세가 넘고 100세가 다 된다고 아기를 못 낳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는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15장 13절에서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다른 이 아들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팝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팔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어려운 누명도 썼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국무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드니까 이 형제들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 가면 큰 곡식이 있을 거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요. 당시에 이 파라오가요,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의 대풍년과 또한 7년 동안의 대기근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을 그대로 해석한 대로 그 땅에 7년 동안의 대풍년과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생겼고 온 가나안 지역까지 다 기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그는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시 그 땅에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이 몇 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까? 40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직 요셉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창세기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힐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을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이들이 그곳에서 종살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재앙을 내리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여러분 꼭 축복된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 고난의 약속은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고난의 약속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이때는 아직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아모리 백성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 불법이 뭐냐면 아이들을 그렇죠? 산채로 어린아이를 뜨겁게 달군 그 신상에 올려서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보면 부모들이 그 아기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져서 막 엄마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 못 듣게 하려고 북을 세게 막 치면서 사람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받쳐진 아기의 무죄한 피, 엄마들의 그 아기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는 엄마들의 그 뜨거운 눈물,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불법들이 차곡차곡 그 땅에서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이 충만한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치고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힘이 없었어요. 아모리 족속을 다 칠 만한 힘도 없었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바로 시리아와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한 나라를 칠 때 그냥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하게 찰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17절하고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뒤에 그들의 자손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불법들을 다 제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민족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8절에 중요한 말씀, 17절에 보면 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요.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이 조각은 뭐냐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탁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딱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놓은 거 보셨어요? 동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해요. 당시에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서요,
동물들을 반으로 딱 갈라놓으니까 어때요? 피가 철철철 나죠? 근데 그 가운데 원래는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이 동물 사이를 걸어갑니다. 왜 걸어갈까요? 우리가 이 약속을 깨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우리 둘 중에 한 사람, 깬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피의 맹세예요. 근데 지금 이 피의 맹세에 누구만 한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신의 스스로 하신 맹세를 오늘 여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차지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겐 족속, 그리스 족속, 뭐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이런 아모리 이런 족속들이요, 그냥 평범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용사 중에 용사고요, 당대에 아주 최고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말을 끌면서 말을 이렇게 쇠로 된 전차를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칼로 싸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역사 그 고고학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여호수아는 청동기 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인류 역사상 청동기 검을 가진 민족이 이 철기를 가진 민족을 이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청동기를 가진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것은 이제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시대에 이 저 위에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점령하게 하고 남쪽으로는 저 밑에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다윗 왕 때 완전히 성취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 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분포를 보면 이 분포를 어떻게 나누어졌냐면 숫자대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가, 한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더 넓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이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북쪽, 그리고 이 사해바다에 있는 이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남과 북으로, 그리고 또한 이 요르단강을 통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요, 제가 이제 면적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봤더니, 사실은 이 나눠준 땅이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12민족에게 다 분배를 해서 나눠준 땅의 크기가,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라남북도를 합친 만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라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땅을요, 여러분, 지금 전라남북도보다 조금 더 큰 땅덩어리인데 여기에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다는 민족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강력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한 번에 다 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오늘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1장 43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요, 몇 년 만에 정복했을까요? 몇 년 만에? 정확히 횟수로는 6년 만에 정복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라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하고 백제가 있는데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여러분 수백 년을 싸워도 백제를 점령을 못했잖아요.
제대로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6년 만에 그것도 별별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6년 만에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44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지금 하나님께서요, 왜 이들의 손에 이 가나안의 엄청나게 이 강력한 민족들을 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는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이 법 속에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6년 동안 전쟁을 하게 하고 이 7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시킵니다. 이 1940년도에 48년도 그리고 68년도에 있었던 이 중동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의 그 한 3배, 4배나 되는 그 병력들을 며칠 만에 이기게 되죠? 6일 만에 이깁니다. 왜 6일 만에 이길까요? 7일째의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일 만에 이 이집트와 시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한 번에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기를 잡고 이기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6년 동안 완전히 이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7년째에 이 땅에 안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쪽을 좀 넘어가 보시면 앞쪽에 15장 63절 한번 볼게요. 15장 63절. 지금 이 15장 63절은 이 유다 지파가 이 갈렙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63절 보면 예루살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으로 말하건대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이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주셨는데 인간이 연약하여서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 민족들이 살아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 10절 말씀 볼게요. 이 16장 10절은 이제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은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에브라임 족속이 바로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을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날까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느니라. 또 그 다음에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나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유다 족속은 못했다. 근데 다른 족속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쫓아내지 않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가나안을 차지하고도 다시 이 민족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완전히 다 몰아내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21장으로 와서요. 21장으로 오시면
이제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신명기 7장에 가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심지어는 고난을 받을 약속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가운데, 선하신 역사 가운데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키질 않아요? 인간들이 지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누가 신실하지 못한 겁니까? 인간들이 신실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쓰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어쩌면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요. 남북에 갈린 거에서 이제 저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다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들은 역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때는 이러한 그 가나안의 신들보다 더 센 신을 믿었죠. 어떤 신을 믿었어요? 바로 돈을 믿었던 거예요. 이 맘몬, 이 머니, 돈을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타락하면서 유대교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불법이 충만하게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이 다 멸망하게 회파되게 만들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불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를 그냥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틈도 마귀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틈도 우리 마음속에, 영어로 보면 이 틈을 pla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마귀에게 한 장소를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한 장소를 자꾸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틈탈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엔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됨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1900년 만에 다시 저 땅으로 모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1900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의 불법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고 그 땅에 다시 모이게 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실을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내가 나의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을 도두리니,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그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저 땅에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신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알리야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알리야. 이 알리야라는 운동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이 시님이라는 땅은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이 중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님 땅에 있는 중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도에 사는 므낫세 지파에 돼 있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고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고요. 유럽에, 서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 모여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그곳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폭탄 테러고요. 미사일을 막 쏴대고요. 수시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요. 제가 어느 그 신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한대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빵 소리만 나도 폭탄인 줄 알고 애들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바들바들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총을 쏴대고 하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다 모으고 계세요. 왜 모으고 계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또 내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가 열풍이죠, 여러분? 돼지열병이 지금 아주 그냥 온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병들이 없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라든지 우리가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런 수많은 병들이 지금 막 생겨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역병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 지금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민족주의. 민족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였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 근데 요즘은 유고하고 슬로바키아가 슬로베니아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갈라지잖아요. 민족끼리 지금 막 갈라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19절 말씀에 보실게요. 17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에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그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맨 끝에서부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 화장을 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다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먼지 같은 존재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들죠. 근데 영어로 가보면 dust입니다. dust가 뭐예요? 그렇죠. 인간은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고요.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화장을 해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공중을 먼지처럼 날리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 눈썹 털 하나까지도 다시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들어 올림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다 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모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나라를 만들고 다시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죽어서 먼지가 되어도 이것들을 다 온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게 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부활의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 나의 말을 끝까지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약속이 있어요. 복과 저주의 약속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약속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몰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음욕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몰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내지 못한 것과 몰아내지 아니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못한 거는 어떤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데 내가 몰아내지 아니한 건 뭐예요? 몰아내고 싶지 않아서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죄악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당시에 이들이 왜 몰아내지 아니하였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 종들로 쓰니까 자신들이 편했어요. 또한 조공을 바치니까 자신들의 이 주머니가 넉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요,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내쫓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이 70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유다 민족들을 바빌론 제국의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결국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잠깐 안식은 주셨지만 사람들이 악하여서 안식하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은 어둠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찮아서. 아니면 내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고 권능을 주셨는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몰아내지 아니하는 것. 결국은 여러분 그 작은 그 플레이스, 장소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버려요?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한 약속이 어떤 거는 축복의 약속이지만 어떤 거는 심판의 약속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도 마귀에게 단 한 장소도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력, 운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힘이라도, 미약한 힘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가 되돌아보시면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실수, 내 안에 있는 마귀에게 작은 한 장소를 제공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아직 몰아내지 못한 마귀가 무엇이 있는지, 몰아내지 못한 죄와 악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